이렇게 예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이죠. 전에 제가 청소년 지구 예배 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좀 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예, 훌륭합니다. 이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교회에는 크게 5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교회의 5가지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여서 지금처럼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리는 것, 이 예배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기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정말로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첫 번째는 설교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 교육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이 아닐 때 목장 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개인적으로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요, 그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리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 교회에서 필요한 섬김들도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청년 젊은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몸쓰님들, 형제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각 교육지구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또 목자로 섬겨주시는 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 가지 섬기는 봉사 일들을 하곤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팎에서 구제와 봉사의 섬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바로 친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교회에서 모인다고 해서 다 친교는 아닙니다. 모여서 엉뚱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친교라고 볼 수 없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았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5번째 기능, 친교입니다. 이렇게 5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배인데요, 오늘은 이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조금 진부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할까요? 첫 번째, 예배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23절과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까지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23절 앞부분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하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배는 다른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요. 이슬람도 예배를 드리고요, 이단도 예배를 드립니다. 단지 그 대상이 이단의 교주에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슬람의 신, 뭐 알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대상 하나님 맞습니까? 예,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뭐 물론 교회에 안 온 것보단 나은데 그래도 예배하러 온 우리는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도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하는데요. 경외라는 말을 아시나요?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여기거나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린다는 것, 제가 청소년지구 예배 때 늘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격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것,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제물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025년 3월 30일 주일 사부 예배의 제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제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소유 맞나요? 맞죠? 네. 이제 대답을 좀씩 하시네. 감사해요. 다들 마음속으로라도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 동안 살았나 돌아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 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흠이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예배할 때 말이죠. 제사에 올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삶은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습니까? 심지어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 있을 때에도 힘들면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좀 생긴 건 안 그런데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책 읽는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반대예요.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정말 안 했어요. 저는 심지어 숙제도 안 해서, 이 자랑은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좀 달라졌는데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저는 숙제를 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숙제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학교 가서 숙제 안 해왔어? 나와. 이제 빵빵 2대 맞으면 끝나.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저는 늘 맞는 걸 택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인지 대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놀아도 도서관에서 자고 놀고, 일단 대학교 때 가서 제일 달라진 거,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숙제는 해야지. 그리고 숙제가 끝나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스스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대견했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구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에, 아까 부른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사람들도 우리를 안 본 것 같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참으로 두렵기도 한데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제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앞에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목소리는 아니지만 좀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의 방법, 수단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 산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산과 예루살렘에서, 이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 드렸던 신전이 있던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는 이 산 저 산 하면 그리심산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알려드렸어요. 혹시 그리심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못 들어보셔서 상관없습니다. 그리심산은 모압 평지에 있고요, 축복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했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은 그들이 신성시하면서 예배드렸던 장소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만 신성하고 그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방법, 수단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또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 우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예배의 공간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또 눈을 서로 맞추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외부의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그러한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보다는 그 수단을, 그리고 또 방법을, 예배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폴 훈이라는 교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리고 인간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계시를 받고 응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예배하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희생의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간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또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할까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꿈에서라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온 여인이었는데요, 물 뜨러 온 여자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평소에는 사람을 피해 다녔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여러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배경을 아실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 혹은 그 이상 있었던 여자고요. 사람들에게 말이 오르내리는 걸 싫어서, 원래는 그 당시에 우물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는데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쯤에 물을 뜨러 나왔어요. 오늘도 그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때에 물 길르러 온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좀 보라고. 지금 저기 그냥 엎어져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뜨거운데 사람들 대부분 쉬고 있었을 거예요. 일어나라고. 내가 만난 사람 예수님 그 메시아 같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우리를 피해 다니던 여잔데 웬일로 이런 말을 하나 하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제 발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예배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23절 보면 곧 이때라, 이것은 지금, 현재,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날씨가 추운데 조금 있으면 우리는 아름답게 피어나는 벚꽃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그렇죠? 벚꽃 보고 나면 뭐 해요?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 준비해야죠. 시험만 있나요? 여러분들 과제도 해야 하죠. 과제 나 혼자 하는 거면 괜찮아요. 팀 프로젝트 같은 거라도 있으면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 발 맞춰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죠.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 보고 과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졸업해야죠. 졸업은 뭐 그냥 하면 되나요? 졸업 준비해야죠. 졸업하고 나면 뭐 하나요? 집에서 놀고 먹을 수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집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취직해야죠. 취직이 그냥 되나요?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 준비가 얼마나 치열한 이 시대입니까? 피가 터지고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처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근데 취직만 준비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서 취직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으면 적어도 가정을 좀 꾸려봐야죠. 이성도 만나야죠. 이성을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혼자 공부하고 취직하고 살다 보면 외로움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래서 이성을 만나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나지나요? 아니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여자들이 저를 막 쫓아오던데요. 거짓말.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을 가꾸고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들, 그리고 교양도 쌓아야죠. 이성 만난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 또 나와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결혼 준비해야죠. 결혼 준비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하고도 이제 회사는 계속 다닐 거예요. 우리 취업의 문이 참 쉽지 않지만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살아남고 계속 회사만 다닐 게 아니라 또 승진해야 하죠.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 지나간 날들이 또 떠오르네요. 여러분들 또한 치열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 그렇게 우리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에서도 할 일 얼마나 많은데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앞에서 제가 나열했던 그 중요한 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이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매주의 예배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리 감격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같은 성도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그 형제 자매들, 그 소중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목장 모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냈는지 이야기 나누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에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하면 잔소리니까 제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면 우선순위를 꼭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AI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AI야, 네가 사탄이라고 치자. 사탄인데 네가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AI가 이제 AI한테 물었어요. AI가 대답합니다. 나 같으면 정부나 사회적인 압력을 이용해서
종교 활동을 제한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나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또 신자들 사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불화를 일으켜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교회에 가기 싫게 만들 것 같다. 또 이단의 사상, 복음이 아닌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서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킬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물질주의, 또 한 번 사는 이 세상, 아이고 쾌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쾌락주의를 퍼뜨리고, 또 바쁜 삶 때문에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SNS나 게임, 여가 같은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예배할 마음을 없앨 것이다. 그리고 꼭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줄 것이다. 재난, 경제 불황, 전쟁 등으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게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기도와 예배를 멈추게 할 것이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좌절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라고 AI한테 너가 사탄이야 하고 가정을 하고 AI가 대답한 거예요. 저는 제가 방금 읽은 거는 AI의 대답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방금 전에 AI가 말한 이 사탄의 전략 중에 대부분이 우리 현실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 이길 수 없죠. 아까 AI한테 네가 사탄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AI가 아주 감정이입을 잘해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 이러한 전략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 사탄과 싸워선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탄이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찾고 계셔요? 혹시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의 구원의 방편을 다른 것으로 삼아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저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또 존귀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돌보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디 이 청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썩어 없어질 그러한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복음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